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1일 일요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는 마가복음 가운데서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 생각할 문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계를 덮고 있는 무지의 검은 천을 걷어내시고 천년계 속의 원리에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교훈들을 비유를 통하여 실물 교훈들을 통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농부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농사 짓는 것을 통하여 어부에게는 고기 잡는 것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 영생의 소망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청중들로 하여금 아는 것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것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이 작은 씨앗 속에서 식물의 자람 속에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작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교훈들을 생활 속에서 기억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교훈의 영향력을 오래도록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실물 교훈을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사람은 들은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훈들이 그들의 뇌리에서 되새김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때로는 비방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실물 교훈은 가장 훌륭한 교육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땅의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천국의 열쇠 얻어갔던 비밀들이었습니다. 시편 19편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노래합니다. 온 하늘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그 아름다운 업적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계의 사물을 신뢰로 들어 가르치실 때 당신이 손수 만드시고 친히 특질과 능력들을 부여해 주신 사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만물이 본래 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상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본향에 살던 당시에는 천년계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령한 교훈들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 천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물들을, 천지 만물들을 신처럼 경배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교훈들을 깊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교훈과 구원의 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 30장 2절에도 이야기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짐승은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총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과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에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신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밭에 씨 뿌리는 단순한 이야기, 그들이 자주 듣고 보는 이야기, 경험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늘의 귀한 교훈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곳에는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떨기밭, 또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씨 뿌리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이 비유는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라기보다는 각 상황 안에서 완성되는 4개의 각각의 이야기이다. 이야기가 하나 둘 펼쳐질수록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길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적시 먹어버린다. 두 번째,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햇볕에 타버려 결실하지 못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돋고 자라나고 하지만 가시에 막혀 열매를 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전 것보다 훨씬 더 결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작물의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고 이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씨앗의 전체 성장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풍성한 수확으로 마쳐집니다. 시편의 농사는 실패 이야기고 마지막 이야기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밭들은 사람의 마음을 대변했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를 사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데까지 이르는 자입니다. 시편 1편에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묵상하고 듣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축복된 사람은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머지않아 수확의 때에 그 말씀이 이룬 결실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유가 주는 교훈.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때 심겨진 씨앗은 아름다운 결실로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주시는 그 소중한 말씀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짝 같은 이기심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시 같은 시련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말씀들이 우리의 귀로 들은 말씀들, 눈으로 본 말씀들,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인내로 결실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축복에 이르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더 깊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